2021년 10월 16일 시니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한 그 첫 번째의 복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삶의 도움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남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일의 결과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네 번째 이 복된 자 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줄이고 또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자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고 또 하루에 우리가 물들을 또 각종 음료들을 참 자주 마시게 됩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경험들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식당에 가서 사 먹기도 하고 또 물이나 음료를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라고 기록된 이 본문의 이 단어를 해석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참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뜻들을 이야기합니다. 의라고 기록된 이 단어의 뜻은 올바름, 또 공정함, 또 의로움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그 의로움보다는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의로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 올바름, 또 공정함, 또 의로움이라는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른 것이고 또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의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상 우리는 그 의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올바르고 공정하고 의로움으로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입장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지 못한 자들이 되었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관역에서 빗나갔고, 그래서 올바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만 의롭지 못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고 죄의 길에 들어섰고, 그래서 의롭지 못한 것과 관심과 또 그 관심들이 행동들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쳐다볼 때마다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의롭지 못한 세상의 삐딱함을 우리들이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세상에 올바르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불의한 모습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올바르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나라와 국가의 지도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매일마다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몸과 마음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겪었던 우리들은 이 세상에 옳음과 바름과 공정함이 넘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도 많은 이들이 이 세상의 옳음과 또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일들을 또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바쁨으로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만 이 땅의 옳음과 또 공정함과 또 정의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시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역시 이 하나님의 이 정의와 이 공의가 그 땅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지상세계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습니까? 그런 나라를 만들기는 염원하지만 그런 나라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나라를 바라면서 분투하였던 사람들이 많았던 나라들과 민족들은 그나마 역사에서 좋은 영향들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을 바꾼다는 일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뚤어지고 왜곡되고 죄로 얼룩진 세상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처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노력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구체적으로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에 힘을 쏟아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당신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땅이 의롭지 못함을 지적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셨는데, 다른 말로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서 배가 고프고 갈증을 느끼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경지에 이른 소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세상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노력하였지만 이루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그 결과들이 참 미미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 모습 가운데 없는 것으로 인하여 갈증을 느끼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의 월드컵이 열렸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월드컵 4강이라고 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축구 대표팀 감독이 거스 히딩크였습니다. 그 거스 히딩크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큰 유행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가 축구 경기에서 승리하고픈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렬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그가 한 말과 마찬가지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세상은 죄로 얼룩져 있으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지만 아직도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 넘치기를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 가며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의를, 공의로움을 닮아가기를 계속해서 갈망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갈망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배부름을 경험할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우리를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먹어도 배고프지 아니하고 다시 마셔도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배부름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바로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나라 천국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지금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을 것이고 바로 그런 자들에게 영적인 영원한 배부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배고픔을 느끼며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른 그 어떤 욕망과 갈증과 배고픔보다 하나님의 뜻과 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한 마음이 가득한 자가 되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전에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가 충만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시니어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모습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자녀 손들을 바라보며 아직도 주님 앞에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목마르며 갈증을 느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시니어 가족들 그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고 그들에게 영원한 배부름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죄와 또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드리는 그 숫자의 제한들을 우리가 이제 가졌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에 현장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와 또 금요 성령 집회와 또 주일 1, 2부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원하시는 대로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던 우리 김영관 집사님, 또 변복수 장로님 다 퇴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중보해 주셔서 빠른 회복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시니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남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들이 더욱 예배 드리기로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시니어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교구장님으로부터 리더님들, 또 인턴, 또 우리 모든 회원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주여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고 또 행복한 믿음 생활과 또 시녀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헌금을 주님 기억하시고 연락하시며 흠양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퇴원하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노임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의와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니어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니어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시니어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